자, 이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처음으로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먼저 등장했냐?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 이런 데서 재침례교도들이 등장을 했어요. 재침례교도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국가교회 시민이 되기 위해 시행하는 유아세례, 태어나면 모두가 다 유아세례 받아야 되는데 유아세례는 무효다. 그렇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성경 가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제시가 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일이 있을 때 그때 침례를 받는 거지. 태어나자마자 물 뿌리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러고 국가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이런 거는 극히 비성경적인 거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럽 안에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이런 사람들만이 신약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국가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았던 그 유아 세례는 한마디로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무효니까 나는 복음을 깨닫고 다시 침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다시 침례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이름이 애나 베프티스트예요. 애나, ANA는 영어로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이 다시의 이 강조점은 뭐냐? 침례를 줬다는 게 강조점이 아니라 유아 세례를 거부한 거예요. 유아 세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물 뿌려갖고 그래서 국가교회 일원으로 만든 이런 일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만 받냐?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한 그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서 받은 유아 세례는 무효입니다 하고 나이가 들어서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침례를 다시 받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애나베프티스트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교회의 참된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500년 전에 생긴 거예요. 1525년에 스위스 쥐리히에서 펠릭스 만츠라고 한 사람의 집에서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1월 21일 그 추운 날에 만츠의 집에서 성인 침례가 시행이 된 거예요. 누가 줬냐? 집행은 그레벨이라는 사람이 집행을 했어요. 이거 했더니 쥐리히 의회가 재침례 받은 자들 벌금 줘야 된다. 추방을 해야 된다. 그 시의회를 누가 장악을 했냐? 즈빙글리라고 한 사람이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재침례교회 성도들을 구속했어요. 그리고 1527년 1월 5일에 이 만츠라고 한 사람이 쥐리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어머니 앞에서 사지가 묶인 채 너 그렇게 물에 들어가는 거 좋아해? 그럼 한번 익사당해봐라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수장시키는 그런 무서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침례받은 것 때문에 수장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침례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수장이 된다. 왜 그러냐? 유아세례 이거 국가가 행하는 이거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반대를 하면 그럼 국가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의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침례를 다시 받겠다고 한 이 사람을 수장을 시켜서 죽이는 그런 일이 1525년에 스위스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했냐? 즈빙글리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일을 했던 그레벨이라는 사람이 1525년 같은 해 2월에 만츠의 집에서 또 침례를 줬어요. 4월 9일에는 지터강에서 500명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어요. 그 다음에 25년 10월에는 유아세례 부인하고 그러면서 잡혀갖고 무기징역형을 받고 그 다음에 결국은 26살의 나이에 패스트로 죽음을 당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그런 삶을 재침례교회 성도들이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침례교회, 이 애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종교개혁 시대에 최초로 등장한 자유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 양심의 자유에 따라 신약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그렇죠.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한 그 사람만이 침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500년 전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재미있게도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쯔빙글리의 제자였어요.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공부해봤더니 쯔빙글리가 가르친 게 틀린 거예요. 국가교회가 틀린 거예요. 유아 세례 줘서 국가교회 멤버가 되게 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쯔빙글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틀렸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쯔빙글리가 이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는 이런 악한 일이 그 당시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루터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마찬가지고 쯔빙글리 이런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양심의 자유를 핍박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믿어야 돼. 내가 알려준 대로만 믿어야 돼. 이걸 주장하면서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 다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했어요. 왜 그런 일을 했냐? 우리 선조 어거스틴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국가교회에 반대하는 자들을 처단해야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재침례 교도 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물에다 빠뜨려서 익사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겼고, 또 그 이후에 네덜란드에서 메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 사람 역시 동일한 걸 주장한 거예요. 가톨릭의 화채설은 올바른 게 아니다. 유아세례 올바른 게 아니다. 그래서 재침례 교인들 왜 처형을 하냐? 양심의 자유를 허용해라. 국가교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믿어야지 국가가 왜 국교를 정해주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분도 역시 다시 신부였어요. 그래서 유아세례 주던 사람이에요. 유아세례 받던 사람이에요. 본인이 다시 침례를 받고 그래서 침례교 성도가 되고 그의 후예들은 메노나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 메노나이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펜실베니아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 한 분파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미시입니다. 펜실베니아 랭카스터에 가면 지금도 저렇게 마차를 타고 그렇죠. 전기 이런 거 쓰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단절이 돼서 그러면서 나는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옳은 믿음은 아니에요. 구약식 율법을 지키는 그런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런 걸 지키는 아미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디로 이것이 흘러갔냐? 영국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영국에도 분리주의 운동이 생긴 거예요. 아니 왜 국가가 정해주는 이 영국 성공회만 다녀야 되냐. 성경을 읽고 나는 성경대로 믿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1573년에 이미 5만 명의 재침례 교도들이 영국에 존재했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해서 재침례 주는 자들 추방 조치 내리고 핍박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천주교 박해를 벗어나면서 그렇죠.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내 영혼의 자유에 따라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재침례 교도들이 생겨난 거예요.